신약 408면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함께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는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여러분 참 아프게 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 혹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또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또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죠. 때로는 혼자 이것을 견디지 못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이 끙끙 앓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힘겨움 이것을 닥칠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힘겨움과 고민과 여러 가지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과 탄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과 방법, 헤쳐나갈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탄식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바꿔낼 것인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그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혹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나는 뭐라고 기도할 줄 몰라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인 두 사람,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그렇죠? 하루 종일 만나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전화기를 붙들어요. 그리고 계속 통화해요. 그리고 지치다가 잠을 자고 눈만 뜨면 다시 전화기를 붙들고 잘 있는지 안 보여요.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연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또 주님과 대화하면 주님의 사랑에 또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끼리 거창한 말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대화 속에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 못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20분 동안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바로 이렇게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됐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이 정도 됐으면 기도 제목은 이제 더 이상 없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나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네팔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속에, 정말 사회의 부조리 속에 청년들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힘겨움 속에 그 모든 것은 바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고민과 탄식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힘과 세임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특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뭐가 다르죠?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깎아 놓은, 자신이 뭔가 해 놓은 거기다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힘이 없고 살아있지 않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지금 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물 한 잔을 달라고 왕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만이 새벽 3시에 물 한 잔 달라고 왕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주님, 참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요, 주님이 귀를 기울여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 1시요,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에 나가면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더 기쁨을, 더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보따리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한 보따리 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한나가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깊은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마디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고 있죠? 마음을 다 쏟아내요. 자신의 그냥 아름다운 언어, 좀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거 아니요, 그냥 그 마음의 울분과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한참 하다가 한나의 오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도 한참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마음이 딱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놀랍게도 그의 다시 금식 같은 것을 먹고 얼굴빛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바로 아이가 생겼나요? 아니요. 기도하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녀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과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의 얼굴빛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음식을 먹으며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그런 심정을 통한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얼굴빛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자신의 부름이죠. 부림. 이 시대의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어떤 모습 속에서 아픔과 또 말 구설수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답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 기도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아픔의 기도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며 펑펑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뭘 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죠? 금요철하나 여러분 산기도 가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오늘 집에 안 갑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여러분 눈물 콧물 다 짜보면서 기도한 적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해보고 또 저희들은 강에 가서 강의 모래사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해보기도 하고 매달려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겨울에는 내가 하나님 기도 오늘 응답 안 하면 집에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추워요. 배도 고프고 다시 근데 막 나는 오늘 끝까지 밤새며 기도합니다 했는데 잠이 막 와요.
그러면서 막 졸다 깨다 하다가 집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오늘 한나는 어때요? 한나는 졸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이때 영성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문을 딱 열고 빼꼼히 보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좋지만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엘리가 한나를 딱 보면 뭐라 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술 취했나? 이렇게. 그래서 14절 말씀에 엘리는 사실관계 따져 묻지도 않고 바로 나무랍니다. 14절 말씀 뭐라 하고 있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술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좀 끊으라.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주중뱅이 하고 있냐? 여러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와가지고 집사님 술 좀 끊으세요. 지금 대낮에 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영성 꽝이네.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의 모습은 한나의 영성과 마치 대조되고 있죠. 지금 불임의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태가 아닙니까? 사사시대를 흔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맺어져야 되는데 세상 신, 풍요와 타산, 이방의 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마치 엘리의 모습, 영성은 다 떨어지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죠. 이때 한나가 뭐라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뭐와 뭐라고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 자신은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통함과 격분 때문이다 라고 솔직히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담하죠. 진솔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통한 그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분이 아시죠? 그분이 쓴 기도의 책을 보면 참된 기도란 뭔가? 기도는 진실하고 감각을 가지고 감정을 다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또는 영혼을 쏟아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마음의 모든 무거움을 솔직하게 맡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소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얘기하십시오.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됩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십시오.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02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 102편에 소제목이 있어요. 시편마다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고 뼈가 불타는 듯하고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가고 음식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결국 신음의 소리로 인해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고 있어요. 시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자신의 절망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냥 고민하고 탄식만으로 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정리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예쁜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눈물로 여러분의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간절한 영혼의 호소는 엘리에게도 조금의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심한 척하는 엘리가 묻죠. 17절 말씀에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떨어지고 영성이 조금 약해져 있는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내 기도가 구하는 것이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라 생각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나 아들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요. 사실 한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아직 생기거나 뭔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한나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된 일인가? 15절에 우리가 답이 있죠. 15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고요? 심정이 통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통한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정이 통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대목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제목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아,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지금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아들만 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브릿나의 조롱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저주도 아들 하나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뭐예요? 한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 하나 주시면요, 제가요 이 아들을요 잘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아들 똑똑하게 키워가지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결혼 시키고 좋은 사업하게 해서 교회에 큰 일꾼 만들겠습니다. 이거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바친다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뭐 하겠다고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펑펑 울다가 지금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잘 보면 1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브릿나는 자식이 뭐예요?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고, 그렇다면 없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사가 세워졌지만 사사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사 세워놨더니 사사 기록이 뭡니까? 아들 30명에 낙이 50마리에 얼마예요? 그게 다예요. 사사 기록이. 하나님 사사 세워놨더니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도 소목대기는 막대기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줬는데, 많은 굵직굵직한 사사들이 기록이 남는 것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집이 몇 채였고 자식이 몇 명이었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죠. 한나야, 너 자식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 너무 괴롭지?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 내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엘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때 한나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는 내 자식만 있으면 내가 모든 위로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이기적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군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요, 제 아들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아들 하나 달라는 이 울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 기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나시린으로.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 제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내 아이를, 내 자녀는 하나님 그 세상 한가운데 어떤 자녀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으로 취한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자고 순결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민, 여러분의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탄식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두려운가 봐요. 하나님,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정과 통한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다네까지, 우리나라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법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성화되는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간구했던 기도가 이제는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 아픔과 고통의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기도를 하는 이 두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영적인 흑암기를 깨우는 사무엘을 낳았고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개인적인 아픔과 필요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를 찾고 있어요. 이 시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울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한 영혼을 위해, 한 나라를 위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저 열방을 위해 울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통하고 나서 한나처럼 그냥 서원했는데 막상 키워보니 이쁜 거예요. 드리기 아까운 거죠. 하나님 다른 걸로 대신, 그러면 안 되겠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요? 나의 건강요? 나의 직업요? 나의 물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 하고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붙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꽉 붙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찾는 한나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